할렐루야. 네,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더위 때문에 힘드시죠? 이제 또 지리한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우리 육체가 이런 계절의 변화에 적응하기 참 힘든데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육체, 하나님 주신 몸, 하나님 주신 삶 잘 지키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참 아름다워라 우리 찬양한 것처럼 내게 주신 시간과 생명이 참 귀하다 기쁨 누리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 중에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혹시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지난 13일 난민 750명을 태웠던 난민선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 해안선에서 침몰했습니다. 이 사고로 제가 기사를 확인했을 때까지만 해도 104명이 구출됐다고 하더라고요. 구출된 사람들은 전부 남자였고요. 78명이 현재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수백 명의 사람들은 아직도 생사가 불명인 상태입니다. 생명을 찾아서 자신의 조국에서 떠밀려 나왔던 이들이 돈에 눈이 멀었던 난민 브로커들에 의해서 죽음에 내몰린 그런 끔찍한 사건이죠. 기사에 의하면 안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여자와 아이들은 컨테이너에 가두어서 그래서 더 구출을 할 수 없었던, 탈출할 수 없었던 아주 참혹한 결과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사건을 접할 때마다 목사로서 저는 감당해야 될 이 침통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 중에 누구도 그런 땅에 태어나기를 원했던 사람은 없었을 거고 그들 중에 누구도 그렇게 죽어가기를 꿈꿨던 사람은 없었을 텐데 왜 그런 땅에 태어나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제가 배웠던 모든 신학 이론 그런 것들로는 도무지 위로가 되지를 않습니다. 브로커들이나 난민 구조에 뒷짐진 채 느긋한 대응으로 사고를 더 확장시켰던 그리스 정부 그런 나라들 이렇게 돌아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어느 순간에 그럼 너는 무엇했느냐 이런 아찔한 물음을 든 기분이 들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난민들이 죽음과 생명의 경계에 내팽개쳐져서 생사의 사투를 벌이던 그 참혹한 시간에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안한 하루를 느긋하게 또는 불평하면서 어쩌면 사치스럽게 누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그 시간 우리에게는 그들은 없던 사람들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성서일과 본문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이 말씀들 안에서 우리는 똑같이 참혹한 어떤 상황 하나를 엿보게 됩니다. 일독서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 광야로 내쫓겨 버렸던 불쌍하고 안타까운 모자가 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첩이었고 그 아내의 그 종이었고 또 그 하갈에게서 몸통에서 나왔던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죠.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초조함에 내몰렸던 아브라함이 저질렀던 그 불신의 대가를 고스란히 뒤집어 쓰게 된 피해자들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 너에게서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정말 믿고 있었다면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게 하지도 않았을 거고 태어난 이들을 광야에 내몰려 죽게 내보내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표면적으로 오늘 말씀해 보면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가 시기했기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여러분 이스마엘은 자기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도 제 자식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물 한 가죽 부대와 먹을 것을 손에 쥐어준 채 뒤돌아서서 떠나는 그의 모습 속된 말로 여러분 정내미가 떨어집니다. 그들의 모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돌아왔던 그가 31절과 33절 말씀 보니까 우물 하나를 얻게 돼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에게서 우물을 하나 얻어서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다 에셀나무 하나를 심습니다. 그리고 뭐라 하냐면 태연스럽게 하나님 덕분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합니다. 한편에서는 지금 물이 없어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죽음에 내몰린 사람 바로 자기가 지금 내몰고 왔는데 사람도 아닌 양들 마시게 할 우물 하나 얻었다라고 이건 복이라고 나는 복된 인생이라고 말하는 그의 천박한 신앙이 악마적으로까지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런 자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운다라는 것이 부끄럽게 짝이 없고 여러분 이게 만약에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지금 아브라함은
감옥 가야 합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범 내지는 방조에 의해서 살인을 범한 범죄자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 더 제 마음을 힘들게 하고 서럽게 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아내 사례의 뜻대로 해 주어라고 말씀하심으로 마치 아브라함 편을 들어주시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이들은 복 주시고 어떤 이들은 죽음에 방치하고 내모는 차별적인 신, 가진 자들과 권력자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이 불공평한 이 세상을 방관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할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은혜 받을 만한 조건에 들어와 있을까요? 하갈도 이스마엘도 이런 운명에 떨어질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었을 겁니다. 적어도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그리고 이삭이 태어난 지금도 그들은 이런 형편에 하루아침에 내쫓길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사라와 이삭이 누리고 있는 이 평화 모두 자신들의 것이라 생각했고 이 평화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라도 이삭도 함부로 대했던 거죠. 하지만 오늘은 물도 마실 것도 먹을 것도 떨어져 가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 자식 죽어가는 것을 눈뜨고 바라봐야만 하는 이 현실감 없는 처절한 상황에 지금 떠밀려 있습니다. 하루를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걱정해야만 하고 다른 집 아이들처럼 변변하게 해줄 것 없어서 늘 미안하기만 했던 우리네 형편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서러운 거죠. 하지만 느닷없고 폭력적으로 찾아오는 죽음의 힘 앞에서 보면 당장 지금 죽게 생긴 하갈이나 이스마엘뿐만 아니라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답이 없는 우리들, 그리고 지금은 살만하다고 지금은 복받았다라고 말하는 아브라함과 사라까지 모두 다 사실은 똑같은 운명 앞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 죽습니다. 문제는 이런 때가 언제 어떻게 찾아오는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런 내일의 불확실성 앞에서 대체로 두 가지 선택을 하곤 합니다. 첫 번째, 마치 이런 날이 나에게는 안 올 것처럼, 이런 날은 없을 것처럼 내 곁에 다가온 죽음의 흔적을 보지 않으려고 모른 척하면서 지금 주어진 오늘, 지금 뭔가 추구했던 내 눈을 사로잡고 있던 탐욕들, 바라고 싶었던 것들, 하고 싶었던 것들 이런 데 매달려서 살거나 아니면 도무지 이런 운명에서 어떻게 벗어나야만 하는가 두려움 속에 몸부림치는 것, 이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루를 살아오셨습니까? 죽음이 내 앞에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직면하시고 어떻게 사셨습니까? 나에겐 그런 날이 안 올 것처럼 무시한 채 모른 척한 채 사셨습니까? 아니면 어떠면 좋을까 걱정하며 사셨습니까? 살아가는 형편은 달라도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응답하는 방법도 다 다르지만 양쪽 모두 다 기쁨이나 행복이 아니라 결국은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어느 편을 선택하더라도 무엇 때문이라고요? 두려워서 모른 척하고 두려워서 전전긍긍하는 거죠. 안타깝지만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나 다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또 한계이기도 합니다. 제 아무리 대단한 것을 이루고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해도 또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명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어느 한편에서는 만족스러워 보여도 한순간에 두려움에 휘말리고 낙담하고 절망하는 형편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져서 두려워하고 없는 사람은 또 없어서 두려워합니다. 오늘 서신서인 로마서 말씀 이런 인간 실존에 대해서 아주 통렬하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6장 7절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되게 아이러니한 말이에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데. 죽은 사람은 여러분 탐욕이나 욕망에 사로잡힐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이 뭐 더 갖고 싶어 합니까? 죽은 사람이 어떤 사람들보다 나는 못 가졌다라고 서러워하거나 비교에 내몰려서 나는 왜 저럴까 원망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죽으면 끝납니다. 두려움이나 염려, 근심 같은 것은 그런 죄의 힘이란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만 유효한 힘입니다. 그래서 곧장 사람은
죽을 때 비로소 자유할 수 있게 된다라고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요? 죽을 때. 사람이 언제 참된 구원, 참된 해방을 누릴 수 있느냐? 죽을 때. 살아있는 한은 늘 불안하고, 살아있는 한은 늘 염려가 되고, 살아있는 한은 늘 비교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왜? 죄가 가지고 있는 힘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 죽어야만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이 바울의 말은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여러분 막상 죽음 앞에 또 죽음이 내 앞에 찾아와 있는 순간이면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허둥지둥하고 누구나 살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그건 그릇된 욕망이 아니에요. 본능이에요, 본능. 이렇게 되면 얼마나 세련된 사람이었는가, 얼마나 그가 인자했던 사람인가, 얼마나 품이 있었는가, 얼마나 신앙이 좋았는가, 이런 거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냥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주변을 둘러볼 여유 따위는 없습니다. 죄와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거칠게 자기 자신 안으로 구부러지도록 그 욕망에 휘둘리도록 우리를 몰아세웁니다. 지금은 이제 소천하셔서 하나님께서 계시겠지만 돌아가신 우리 장인어른이 있잖아요. 그분 참 신앙 좋으셨거든요. 정말 여러분한테 말씀 소개하려면 하루 종일 자랑이라도 부족할 텐데. 그런데 극심한 고통 가운데 병원에 계실 때 집중치료실 들어가서 제가 옆에 있을 때였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주사도 들어가지 않고 안 되니까 바늘이 이만한 걸 갖다가 어디도 못 찔릴 수 없는 발 뒤 발꿈치를 해서 쭉 밀어 올리는 거예요. 처음 봤어요. 보고 있는데도 몸소리가 쳐지는데 고통스럽잖아요. 제가 결혼한 이후로 한 번도 장인어른이 인상 쓰면서 굳은 소리 하시는 거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그때 욕이 나오더라고요. 간호사들한테 막 욕하시더라고요. 당황한 게 아니고 실망한 게 아니고 손 꼭 잡아드리고 시편 말씀 읽어드렸어요. 두려워서 그러신 거라고. 두려워하지 말자고. 그러니까 죽음 앞에 서면 우리 다 똑같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누구도 이런 상황 앞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두려움은 그래서 윤리, 도덕, 이 마음을 어떻게 훈련하느냐 이것으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결국 그 앞에 서면 다 벌거벗겨집니다. 아무리 욕망이 강해도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이 찾아오면 그 욕망은 더 이상 그 사람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천인공노할 악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악인이라 할지라도 온 세상이 비난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 뒤에는 죄의 유혹에 더 이상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결국 죄라는 것은 나 자신이 살아있을 때만 작동하는 힘이라는 것이 분명한 거죠. 그렇게 몸부림치는데도 여전히 허무하고 그렇게 두렵고 왜 그렇게 염려 근심에 자꾸 사로잡히는가? 이유 분명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살아있음을 확인하려고 자꾸 하는 한 우리는 죽는 날까지 이 불안과 두려움, 죄의 권세와 힘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한 죄의 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했던 이 바울의 가르침, 죽어야만 죄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했던 이 기독교 신앙은 옳습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은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 말씀은 당시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교회 공동체,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구원을 향해 달려갔던 교회 공동체 모두가 처해 있던 아주 암울하고 아주 두려운 상황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오늘 읽은 말씀 안에 환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순교할 수 있었던 이런 이들의 믿음, 우리 초기교회 성도들 그들의 순교적 믿음 우리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초기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의 신앙의 동기 그 자체가 우리와 다르다라는 걸 모르고 있어요. 영생하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었어요. 다른 길은 없다. 오직 예수와 함께 한 운명 공동체가 돼서 그와 함께 걸어가는 것 외에는 우리에겐 다른 답은 없더라. 그게 그들의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가 부활을 경험하기 이전에 어디 계셨는가? 거기가 나에게도 똑같은 현실이 되어야 됐어요. 그게 어디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예수의 죽음에도 그래서 이 초기교회 성도들은 거기에 동참하는 것을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죽지 않으면 다시 사는 일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신 하나님이 우리도 그냥 죽어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은 거죠. 애당초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 자체가 환난과 역경을 피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운명을 마땅하게 받아들이기로 선택한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이런 현실들을 외면하고 회피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거였죠. 초기교회의 성도들은 이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던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망하던가 둘 중에 하나, 이 운명을 받아들인 거예요. 오늘 28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를 택했던 그들의 삶이라는 것이, 그들의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극심한 상황에 내몰려 있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어떻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죽을 것 같았다라는 거예요. 몸을 죽일 자들을 죽이는 것처럼 하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얘기는 지금 죽을 것 같다라는 얘기죠. 늘 그들의 형편과 삶에는, 그들의 신앙에는 죽음의 위협이 찾아와 있었어요. 십자가를 마땅히 여긴다 하더라도 죽을 것 같은 위협이 늘 내 인생과 삶을 우겨싸고 있는 형편을 감당하는 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게 쉽겠습니까? 오늘은 버틴다고 하죠. 오늘은 주님 따라가시는 길 나도 따라가겠다는 이 의욕과 결단을 갖고 오늘은 버텨냈지만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그럼에도 그들은 죽음의 힘에 굴복하지 않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교회는 승리한다는 말은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황제보다 높은 지위에 오른다는 거 말하는 거 아니고요. 세상 없는 영광을 얻는다, 그거 아닙니다. 이런 권세 속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죽음의 힘에 비굴해지거나 굴복하지 않고 생명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 이게 교회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 우겨쌈을 당한 이 현실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이런 삶 안에서도 원망과 불평과 독을 뿜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걸음으로 죽음의 힘을 극복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승리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실 이 십자가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비난하던 유대인들처럼 오늘 우리도 십자가를 꺼려합니다. 남들에게 조롱받고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며 삶의 자리 비교에 내몰려서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형편, 실패자 같고 망한 것 같은 인생 뱉고 싶습니다. 단지 우리는 지금 어쩌면 부활만 얻고 싶고 단지 어쩌면 지금 천국만 가고 싶어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두려워할 것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왜 지금도 숱한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 재 아무리 사나워도 그들은 너희의 영혼은 결코 해칠 수 없다. 이 주님의 말씀이 위로가 될 만큼 큰 기쁨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두려워할 일 없다 하셨는데도 두려운 거겠죠. 너희 영혼을 그들은 결코 해할 수 없다라고 된 주님의 말씀이 위로가 됐다면 오늘 무섭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지금 사실 몸을 죽이는 위협은 현실이고 영혼이라는 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실감이 나질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몸은 죽어더라고 하는 현실적 두려움이 날마다 우리를 압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어져 버린 거죠.
몸을 어떻게 살릴까? 어떻게 죽지 않고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물음에 답을 찾아낼 수 없는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다른 얘기를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영혼을 더 풍성하게 길어 올릴 수 있는가? 29절 말씀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더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아멘으로 응답될 만큼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야, 참새가 땅에 떨어지지 않더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실 때 결국 또 하나님이야. 상투적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읽고 설교로 들은 정보가 아니라 내 안에 단단히 굳어져 있던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건으로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일 외에는 본질적으로 영혼을 풍성하게 길어 올릴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한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실감나지 않고는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아멘이 되는 순간이면 삶을 우겨싸고 있는 어떠한 두려움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증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했고 사도들이 그리했고 그들의 모범과 길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그리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내 몸을, 내 삶을,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가 아니라 힘을 다해서 어떻게 이 영혼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를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지향이에요. 우리가 이런 지향을 갖고 있지 않다면 세상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믿는다 해도 그건 하나님을 믿는 방식이 아니에요. 영혼이 풍성해져야만 몸을 죽일 것처럼 위협하는 그런 세력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절망과 슬픔을 넘치는 기쁨으로만 덮을 수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평강이 내 영혼을 풍성히 살리시는가, 우리 이걸 경험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엄마 품에 안겨있는, 그래서 그 품 안에서 잠들어 있는 아주 작고 여린 아가, 우린 그들에게 배워야 합니다. 도대체 그 아이한테 배울 게 뭐가 있어? 배고프면 울고, 뭐 싸면 울고, 잠만 자는 아이한테 뭘 배워?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아기는요, 본능적으로 엄마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법을 알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와서 얼르고 달래도 멈추지 않던 울음이 엄마 품에만 안기면 탁 끝쳐요. 그런 법을 아는 거죠. 엄마 품에서 평안을 누리는 법. 먹을 게 많아서, 쌓아놓은 재물이 많아서, 성공해서, 인정받아서, 그게 아니라 그 품 안에만 있으면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엄마 품에서 잠들 수 있는 거죠. 제 기억에 아직도 선명히 남아있는 기억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아세요? 그 졸린 아기를 끌고 저예요, 저. 교회를 가시겠다고 철회하겠다고 옛날 어른들 진짜 말 그대로 순수 철회하셨잖아요. 정말 지겨웠는데 그 딱딱한 나무바닥에서 맨날 잠들어서 혼자 놀다가 비가 막 몰아칠 때 품에 딱 이렇게 앵겨서 옷서브로 덮어주시고 그 안에 걸어갔던 그 기억이 아직도 선명해요. 안전한 것 같은.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지금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폭풍과 파도에 두려워하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죠. 온 영혼을 집중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실감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살고 저렇게 하면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부질없는 생각에 자꾸 휘둘립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얻게 되는 평안을 누리는 법을 우린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실감이 나고 현실이 되지 못한 채 자꾸 허무한 공기처럼 마치 손에 잡아있는 물처럼 모래알처럼
자꾸 손톱으로 사이로 빠져나가고 마니까 그래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 각자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 오늘 창세기 1장에서 읽었던 그 브엘세바 광야, 거기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하갈과 이스마엘도 브엘세바 광야에 내몰려 죽을 지경에 처해 있지만 그 한편 반대편에서 똑같은 광야에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도 있습니다. 한편에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이들은 죽게 생겼고 어떤 이들은 살게 됐어요. 주어진 일상과 삶에 투덜거리고 있을 때 광야 저편 어딘가에서는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져 죽음에 내몰린 이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여전히 나는 아브라함처럼 우물 하나 얻었으니 이제는 평화하다. 나는 복받았다. 그렇게 자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애당초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이 브엘세바 광야에 처해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누가 하갈이 되고 누가 이스마엘이 될는지, 언제 갑자기 이 우물을 얻었다고 여기던 이 평화가 깨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쯤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신이 없고 영혼은 조급해지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뭐라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먹거리, 물 한 가죽 부대, 심지어 우물을 얻는다고 해도 광야에서의 내일은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러워했던 아브라함에 의해서 두 모자가 죽음에 내몰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상은 멈추지 않고 사람들을 자꾸자꾸 광야 죽음의 땅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바다 건너 이웃나라에서는 방사능 오염수를 대양해 버리겠다고 하고 정치에 이권에 눈이 먼 이들은 아무 피해 없다고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전 지구 공동체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탐욕에 눈이 멀어서 돈에 눈이 멀어서 멈추려 하지들은 않습니다. 제 욕심을 채우려고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어둠의 힘이 세상을 온통 덮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몸을 죽일 듯 위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사납고 탐욕과 폭력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들을 파괴하고 있지만 우리는 누구의 생명도 지켜내지 못했고 오늘 우리들의 자신의 생명도 지키지 못해서 불안합니다. 저 자신의 생명마저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형편인 거죠.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 자신이 파괴자였고 우리 자신이 방조자였으며 또 우리 자신이 피해자들입니다. 죽음이 뒤덮인 광야로 쫓겨나 있으니 그러니 우리는 지금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도 우리를 애처롭게 보지 않고 우리 중 누구도 우리 자신의 삶이 얼마나 애처로운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관심하고 무능력하고 그리고 우리는 삶에 버려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에서 이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굴까요?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너의 손으로 붙들어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심이니라. 제 자식 죽어가는 거 눈뜨고 지켜보아야만 했던 어미 하갈의 신음을 들으신 하나님. 어미의 손에 붙들려서 죽음을 향해 내동댕이 친 것도 모른 채 배고프다고 목마르다고 투정 부리는 그 이스마엘의 울음을 들으신 하나님. 그 광야에서 그들 모자에 죽음에 내몰린 그들 모자에 울부짖음을 들으신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불퉁거리지 마시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죽음에 내몰렸을 때 누가 우리를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죽음에 무너지는 그 순간에 누가 우리 곁을 지켜줄 수 있고 누가 어둠의 장막을 찢고 죽음에 삼켜진 우리 영혼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죽음을 무력화시키고 깨트리고 이겨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러니 그분의 곁이라면 우리는 누구라도 안전합니다. 비록 몸은 쇠하고 파괴되어지고 죽임당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를 찾아내시고 다시 살려내실 겁니다. 죽음의 왕노릇하는 광야 한복판에서도 죽어도 다시 사는 약속을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임을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림처럼 좀 떠올려 보시고 지금 내 삶이 어떻게 이 광야에 내모여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난 시간 예배 오기 전까지 지난 밤 신음했던 그 신음 누가 듣고 계셨는가? 나의 절망의 이야기에 누가 귀 기울이고 있었는가?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자비롭고 인자하셔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찬양합시다.